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땅에 재물을 쌓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소유를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요, 탐심이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내용하고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엉뚱한 것을 청원합니다. 뭔가 봤더니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어이가 없죠? 예.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형이 유산을 받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 좀 저하고 더불어 좀 나눠 갖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인가요? 물건 나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판장이기는 재판장인데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심판주. 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하는 분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벌과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물건을 나눈 일에 그 일에 가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하지 않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 그렇게 요구하는 상황에 그 내막은 뭐가 있어요? 내막에는 뭐가 있어요?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이야. 그거는 탐심 물리쳐라. 탐심을 떨어버려. 탐심으로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지, 생명을 구원하는 자지, 너희의 탐심에 따라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나누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그 우리 안에 가득하 있는 뭘 말씀합니까? 탐심을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요, 탐심에 의한 기도와 간구가 많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왜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왜 우상숭배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탐욕을 이 우상에게 부어놓습니다. 부어놓고 이 우상을 통하여 나의 탐욕스러움을 보충받으려고 해요. 체험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구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뭐요? 우상숭배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 탐욕스러움으로,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구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삶은요, 우상숭배, 내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굴복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기도하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무언가 끌어내고 받아내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니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요, 그 응답함에 지체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쨌든요, 우리의 기도 속에 혹 탐심은 있지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찌할꼬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풍성함을, 자기 소출이 풍성해짐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다가 숨기고 보관할까, 어느 창고에다가 둘까 이러면서 이거에 골똘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냅니다.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껏 넉넉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넓게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도 그런 거예요. 부자도 이 먼저 있었던 그 넓은 곡간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았는데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하면서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그렇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참 재밌는 단어 내가 내 국가 내 모든 이럴 때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가요 에고가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이 3절의 말씀에 5개가 나와서 이 지금 부자는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자예요. 그 많은 소출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누구 못 사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을 돌아보는 생각은 전혀 없고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스러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쌓아놓지 못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이렇게 베품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는 삶이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나만을 위한 삶이 바로 탐심의 삶이에요. 탐욕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돌아보겠죠. 많은 자들을 돌아보며 내 풍성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줄 아는 천국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13절부터 21절까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해주는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잖아.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한 거잖아. 근데 왜 거꾸로 너희는 생활하고 있니? 왜 음식을 목숨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 의복을 몸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 까마귀 이 새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너희는 이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는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리고 26절에는요. 가장 작은 일도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뤄내지 못하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있느냐? 백합화를 보라. 그는 실을 꿰지도 않고 짜지도 않지만 그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합화는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백합화는요. 들풀 중에 하나입니다. 들풀 중에서 빨갛게 피어있는 들풀 중에서 빨갛게 피는 나팔꽃처럼 피는 꽃이 있어요. 그 들판엔 아주 너저분하게 많이 피어있는 꽃이 이 백합화 꽃인데 빨간색인데요. 이런 꽃이 아주 즐비하게 피어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자, 이런 들풀도 한낱 오늘 있다가 사라질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곱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 꽃보다 더 훌륭한 존재잖아. 더 아름다운 존재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 인사드렸어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석이라고 하셨어요.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보석과 같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데 왜 자꾸 들풀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여기서 이런 신에게 저기서 저런 신에게 너희가 입고 먹을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느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29절 31절까지 말씀에는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기를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영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듯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30절에도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32절부터 3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먹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래. 뭐 먹고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마음에 안타깝고 그리고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적은 무리는요, 앞에서 얘기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고민을 해야 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신단다. 너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꺼이 너에게 줄 수 있는 나라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33절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늘에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 구제하라는 것이 뭔지 알죠? 나눠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곧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자,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이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보물, 쌓아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래요. 학교 가는 친구가 그 가방에는 뭘 갖고 갑니까? 네, 학교에서 배울 책을요. 등산 가는 사람은요, 네, 등산기구나, 그리고 등산하면서 먹을 만한 물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겠죠. 각자 각 가방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어딘가 가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출근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데 꼭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항상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낡아지지 않는 가방이래요. 낡아지지 않은 가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전도를 위한 나눔이에요.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보물이라고 했죠. 성도가 보화이고 보석이라고 했죠. 이것처럼요,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구원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 받았을 때에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바로 은혜의 배낭이고 말씀의 배낭이고 주의 복음의 배낭인 줄 믿습니다. 이란 배낭, 이것을 뭘 통해서요? 구제함을 통해서. 이 부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들, 그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자, 이것을 가득가득 품고 이것을 배낭에 가득 채워서 이 배낭에 가득 채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도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나에게 가치가, 나의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대. 오늘도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한 기도의 제목 속에, 또한 내가 열심과 전심으로 추구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 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그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내 생각, 내 탐욕, 내 욕심, 또한 이 땅에 많은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배낭 속에 가득하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되어서 많은 영혼 심령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구제할 줄 아는 배낭의 것들을 모두 다 나눠줄 줄 아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심령의 배낭 속에 주의 은혜의 배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낭이요, 구원의 배낭이요, 예수 이름의 복음의 배낭을 온전히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배낭을 메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